자,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유, 제가 이런 거 해봐야겠네. 할렐루야. 저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 근데 왜 하냐면, 제가 말을 했는데, 뭐, 리액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 설교는 그냥 앉아서 주구장창 그냥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의 설교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급적이면 대화하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눈빛으로 표정으로 다 성도들이 많으면 다 일일이 사실은 몇 명 안 되면 대화하고 묻고 하면 더 좋겠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대화하시면 안 돼요. 시끄러워지죠. 은혜 받았다고 중간에 아멘 아멘 만약에 우리 교인이 한 5천 명이에요. 근데 한두 명이 그러면요 이해하겠지만 5천 명이 전체가 아멘 해보세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제가 할 설교를 잊어먹는다고요. 그렇지만 대답은 못할지언정 표정이나 반응이나 모양으로 다 리액션을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제가 훨씬 설교를 잘합니다. 여러분이 리액션이 없잖아요. 원고대로 딱 읽고 끝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응하시면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터치하시는 말씀을 주신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우리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한 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무작정 기도해가지고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기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세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준비하고 은혜 받는 사람과 준비 없이 은혜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 와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하고요, 급하게 와가지고 예배 들어오는 사람하고 은혜 받는 거 누가 더 많이 은혜 받을 것 같으세요? 10분 차이지만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앉아있는 분보다는요, 여기 서가지고 찬양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은 1시간 전부터 와서 이미 찬양으로 영혼이 계속 정화가 되거든요. 주님 만나고 있거든요. 입술로 계속 고백하고 있거든요. 찬송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드리려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과 급하게 이놈의 차 왜 이렇게 막혀 하고 내 앞을 왜 이렇게 가로막아 하고 막 욕하고 한참 운전하고 온 사람과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삶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분만 일찍 나오면 은혜의 예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도도요,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준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차이 납니다.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거의 한두 번 기도회 때 대부분 은혜를 받아요. 근데 준비 없이 기도회를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회를 제가 몇 년째 인도를 해도 별로 은혜 못 받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몰라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역사를 받을 건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잡을 거며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치 운동할 때 여러분이 폼을 잡고 있다가 뭐가 날라왔을 때 치는 것과 예비 동작 없이 있을 때 갑자기 치는 것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이고 그게 무슨 차이가 납니까? 말해도 못 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못 친다고요. 타자가 들어갔는데 투수가 던지는데 배트를 땅에다 딱 내리고 있는 사람이 공 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칠 것 같으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치를 한단 말이에요. 들고 있으라고. 이렇게 준비 동작을 이렇게 취해야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그냥 서서 오면 치면 되지. 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칠 것 같으세요? 못 친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이 준비를 안 하는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 80~90%는 그런 준비 안 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와요. 합시다 그러면 우선 와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해도 서 있어요. 그냥 방망이 내려놓고. 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장담하는데 80~90%가 못 친다니까요. 준비한 사람은 빨리 지나가는데 언제 들었다가 쳐요. 대충 쳐도 파울이에요. 스윙하거나 파울이에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늦추시잖아요. 아니면 기도에 대한 여러분 기도했는데 거절하시잖아요. 당황해요. 인간들이 당황합니다. 왜 이러지? 저분이 왜 저러지? 뭐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러놓고. 굉장히 인간이 당황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당황해요. 왜 그러냐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는지,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해요.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당황하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시험만 들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훨씬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준비된 훈련된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많이 주시거든요. 제가 아까 은혜 설명했잖아요. 이미 폭포처럼 주시는데 준비된 눈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찾는 이제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그걸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미 왔지만 못 줍는다고요. 여러분 수석 감배를 할 줄 아세요? 수석? 저희 아버님이 한테 수석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수석 이렇게 해놓는데 저는 봐도 도대체 저게 왜 비싼 수석인지 아는지 구분을 못 해내겠어요. 제 아버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일구가 보아라. 여기에는 지금 산이 있지 이게 지금 골짜기야 이게. 그래갖고 이쪽과 이쪽이 뭐 밸런스가 맞아서 이쪽에 지금 숲이 있는데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제가 저게 무슨 돌멩이지 저기 어디 산이 있고 어디에 골짜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하고 저희 아버지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지만 길을 가다가 그런 돌을 발견했어요. 제가 캐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수석이 100개 떨어져 있어도 저는 이게 좋은 돌인지 저게 좋은 돌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준비되어 있어야 은혜와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하세요? 오늘 본문 볼 건데 하나님이 인색하세요? 성경은 아니래잖아요. 하나님 풍성한데 어느 정도 풍성하냐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다 감당 못할 만큼 풍성하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배고프죠. 항상 가난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자는요. 우리 안에 이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신뢰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든지 은혜로 나아가든지 뭐 찬양으로 나아가든지 예배로 나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건 베이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기서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 의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상시에는 없죠. 문제는요 신앙이 고저가 있어요. 신앙의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신앙의 기복이 있습니다. 저도 신앙의 기복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신앙의 기복은 있어요. 그런데 업할 때는 다 좋은데 이 저 상태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이 기본선을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무너뜨리고 내려가서 좌절해요. 뭐냐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 말은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왜 그렇죠?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 없나 봐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신앙의 기복이 있으신 분들, 특히 중직되시려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고 하면 신앙의 기복은 있어요. 누구나.
근데 가장 신앙의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은 건 시험 들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막 예배드리고 싶다 일을 다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는 의심은 안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을 때 한없이 좋은데 떨어지면은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안 계시는구만. 이거는 죄송한데요. 신앙에 아직 첫 기단도 못 쌓은 거예요. 기단도. 여기에 탑을 못 쌓아요. 하나님 옆에 나아가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복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의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여기에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누군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밝게 보였다가 언젠가는 흐려지는 존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기도를 하겠어요? 왜 그러세요? 전부 다 업, 다운 해가지고 다운되면 다 기본 이하로 내려가신 분들이에요? 왜 표정이 왜 이러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명확하게 흔들지 않고 믿어야 될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상 주실 거. 이게 뭐예요?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그냥 하나님 계신 거 믿으라고요. 그냥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에는 때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요 두 가지가 반드시 기도에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르다는 것, 이것만 되면 절대 기도할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요 두 가지만 되면. 요즘에는 마트에 가면 뭐 계절이나 뭐 날씨에 상관없이 음식을 다 구할 수 있죠. 근데 좀 옛날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왕래가 잘 잦지 않는 어떤 산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봄에 아빠 나 포도가 먹고 싶어요 이랬어요. 그럼 아빠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아빠는 부자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예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기다려. 두말할 것도 없죠. 왜냐면 무역도 안 되고 왕래가 안 되니까, 돈은 많아도 하우스가 없는 옛날이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다려.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애가 때렸어도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아버지는 인색하고 옹색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막 떼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떼쓰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거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졸라요. 그리고 막 시험 들어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어. 내가 다리에서 주워 왔다 그럴 때도 알아봤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그 다리 찾아 나가고 막 내 아버지 찾으러 갈 거야 뭐 이런다고요. 기다리면 언제가 와요? 가을이 와요. 가을이 오면 어때요? 그때가 되면 언제라도 포도맛을 보는 겁니다. 풍성하신 아버지가, 부유하신 아버지가 그 포도 한 송이 안 사주겠어요? 포도 한 송이뿐만이 아니죠. 이 포도로 막 먹이는 겁니다. 포도 즙을 짜 갖고 먹이고 뭐. 건포도로 만들어서 막 먹이는 거예요. 그냥 한 송이 먹고 됐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오면, 그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덕목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두 번째 필요한 게 이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이 성경에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여기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이 시험이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킹제임스 번역에는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 유혹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진 유혹과 막 이런 게 올 수 있다고요. 근데 다른 어떤 유혹이 오냐면 이런 거죠. 방금 그 포도를 찾은 다른 누군가에게 옆집 아저씨가 와서 유혹하는 거죠. 내가 실제로는 네 아버지야.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줄 거야. 포도는 맛없어. 사가러 가자. 뭐 이렇게 간다고요. 유혹의 손길을 내밀어요.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유혹이 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이런다니까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 이 시험이 오면 뭘 하라고요? 너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 인내가 있어야 돼요.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 3절에,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헬라어의 뜻은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인내의 힘을 힘껏 발휘해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유혹이 막 와요. 하나님은 니네 응답 안 할 거야. 뭐 아니면 꼭 그거 해야 돼. 니네 신은 없어. 별의별 유혹이 다 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한 것들을 무너뜨리려는 마음들이 계속 유혹이 온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내를 최대한 발휘해서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거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조급한 사람이 기도 잘 못합니다. 자기의 때에 응답 보려고 하고요.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응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조금 인내심 있는, 그 중에서 인내심 있는 분은 기도하고 집에 가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집에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집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 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너무 조급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봄에 기도했으면 가을에 때가 찰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을철에 그 기도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일어나죠. 즉각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봄에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때의 흐름을 모르면 기도할 때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기도에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라고 그러죠. 5절부터 그래요.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그럴 때 제가 물론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영성이 깊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더 기도 응답이 빠르고 합당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여러분 훈련하고 더 나은 기도를 하기 위한 거지,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전혀 그런 마음도 없는데 가식과 허례허식에 찬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러나서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영성의 깊은 세계를 발견한 사람이 그 은혜대로 기도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나는 거기에 가지도 못했는데 간 것처럼 기도하면은 가식이라고요. 좀 더 쉽게,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용서를 해야 된다. 아직 용서를 못했어요. 근데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건 가식이라고요. 차라리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요.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성의 깊은 세계가 안 갔는데 간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해봤자 여러분 마음속에 한구 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아직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요. 차라리 여러분 안에 있는 아들에 대한 근심으로 꽉 차 있어요. 그냥 아들 기도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동산에 대한 극심으로 있어요? 그냥 하시라고요.
이런 거 하면은 막 불경건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는 딱 싸가박싸고 쌓아놓고 막 하나님 내 영혼만 맑게 해주시고 자꾸 이런 기도 해봤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것들은 계속 쌓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왔을 때는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기도들을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다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점차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영혼과 주의 뜻을 찾는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들을 별로 이런 거 안 해도 되겠네. 예전엔 내가 했던 기도들이 별로 안 하고 싶어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기도,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기도 하세요. 지금 온통 내가 하나님 내가 집에 보일러 끄고 와야 되는데 뭐 가스불 꺼야 되는데 안 끈 것 같아요. 하나님 안 폭발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 기도 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닥쳐오는 막 그런 근심들 하세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기도 막 고상한 척 할 필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든 그 풍성한 대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니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에요. 그런 거 구한다고 꾸짖지 않아요. 그냥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상한 척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걸러서 들으시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 알았어 이런 거 했지만 이렇게 좀 바꿔서 줄게 하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와 주님의 주님이 상 주시는 것만 알면 바꿔서 주시더라도 우리가 기다려서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앞에 보면 우리가 인내하라고 먼저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하나님이 자린고비니까, 하나님이 구두쇠니까 내가 하나님 조금 줄 거니까 그래도 참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내하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처럼 막 떼쓰고 아직 때가 아닌데 정말 그때도 안 왔는데 막 달라고 떼쓰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 송이가 아니라 박스로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포도를 좋아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려가지고 건포도로 포도 좀 내가지고 이 포도 재워가지고 우리가 물릴 때까지 막 주시는 분이라고요. 풍성하신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응답은 인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후히 주시고라는 이 후히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프로스인데요. 이 하프로스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인색함이 없다 또는 질책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내 속에 있는 기도들 다 해도 하나님이 질책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질책하지 않아요. 왜 그딴 기도했어?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우리의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다 받으세요. 물론 수준이 높다 낮다 제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내 욕망만 구했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질책하지 않고 다 걸러 들으세요. 걸러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들을 아뢰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점차 나아가야 된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입술 여는 걸 겁내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기도했다 하나님 벌 주실까 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시라고요. 후하신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조건을 하나 두십니다. 요거는 앞에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 비슷한데, 우리가 기도한 거를 하나님 들어주실까? 의심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나온 거 비슷합니다. 의심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아까 유혹이 온다 그랬죠. 3월에 포도가 먹고 싶다고 말하는 아버지에게, 먹고 싶다고 이제 아버지에게 말한 자녀가 한 5, 6월이 되는 거예요. 어라? 포도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안 들어주시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닌가? 혹시 아버지가 아닐 수 있나?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 간의 관계를 끊는 행동이기 때문에 중차대한 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이 잘못된 기도를 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하면 누구 마음대로 줘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세요. 바꿔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한 주가 예를 들어 스타워즈 요즘에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워즈 좋아하니까 강성검을 보고 아빠 칼 사주세요 그러면 진짜 칼하고 시칼을 사달라고 그래요. 제가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바꿔서 사준단 말이에요. 장난감 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기도 막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걸러서 들어요. 걸러서 듣고 장난감 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그러니까 너무 우선은 거기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장난감 칼 사주면 이유가 있어요. 주면 사고 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효용가치가 있냐? 칼이 효용가치는 있을 수 있죠. 실제 썰고 하려면. 그러나 사주면 사고 나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지금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때로 하나님 안 주실 이유가 있어요. 주면 사고 날까봐. 그러면 그럴 때 떼쓰면 안 돼요. 주신 것에 감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죠. 이번 주에 살펴봤죠. 요셉이 감옥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기도한 적 있을까요? 총리 주옵소서. 내가 총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총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요셉이 한 기도는 뭘까요? 뻔하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바꿔서 뭘로? 총리가 되게 갖고. 그리고 언제? 애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가나안 땅 갔습니까 안 갔어요? 아니,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요셉 일생에 몇 번 갔어요? 자기 생전에 딱 한 번 갔어요. 언제? 자기 아버지 죽었을 때. 야곱 죽어가지고 장사 지낼 때 막벨라굴에 모실 때 자기가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는 언제 갔어요? 400년 뒤에 그 뼈가 갔어요. 그 세겜 땅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 평생 소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 그때 응답하셨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응답 안 하셨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고향에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겠어요? 총리가 되겠어요. 자, 뭐가 복입니까? 뭐가 복이에요? 그냥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평생 양치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애굽을 호령했던 총리가 되는 게 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우리에게 좋은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뭐든지 아뢰도 돼요. 대신에 주시는 것에 감사하기만 하면 돼요.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를 찾는 자에게 최고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